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14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부터 33절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잘 믿고 왔던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이제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즉 자기가 행위로 착한 행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위로 이렇게 치유받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진노가 이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하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도 백성들이 또 받게 되었습니다. 잘 섬겼을 때는 백성들이 또 은혜를 받았고 또 잘못 믿게 되었을 때는 또 그러한 벌을 지금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까지 이렇게 자기와 나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진노는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제 같이 이제 회개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식 때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요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윳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27절부터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부유한 그리고 영광이 지극한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히스기야가 이제 창고를 세우고 또 외양간을 세우고 우리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쌓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로 이제 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 나타난 이적들을 묻고 즉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이적을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그 시간 히스기야가 열왕기에 보시면은 그 성전에 있는 보화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을 실수를 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셔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심중에 있는 것이 그 자랑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시험에서 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허물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가 죽은 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존중히 여겼다 하는 내용이 지금 경의를 표했다 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칭송을 받은 다윗과 어떻게 보면 이제 열왕기에서는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다윗도 실수를 했고 히스기야도 이런 실수를 해서 하여튼 사람은 온전하게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또 이해하시는 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정말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 우리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아시고 성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오늘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고 세속적으로만 또 역사적 사건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말씀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오늘 히스기야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 죄의 종, 마귀의 종 뭐 이렇게 신분입니다.
즉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또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도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사복음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뭐 이런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제 서신서도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내용이 있고, 계시록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내용과,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이다, 새로운 언약이 지금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보실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붉은 라인 가운데에 지금 보면 제일 좌측에 제가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짝으로, 짝, 즉 짝이라고, 여기 보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짝으로. 즉 이 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애굽과 지금 보면 여기 세례 요한, 그리고 모세 여기 이게 짝입니다. 물세례, 홍해가 물세례다. 그리고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고 있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여기 여호수아는 배우다. 여기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고, 모세는 지금 세례 요한을 대신한 배우입니다. 배우. 그리고 애굽은 불신자를 얘기하고, 이 광야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가나안 땅에 어떤 홍해바다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것은 사람이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서 약속의 땅, 우리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열왕기 상하를 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요 정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지금 열왕기 상은 지금 요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요런 말씀에서 우리 지금 보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요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초림 예수를 지금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림 예수. 그래서 지금 요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비로 보면 요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지금 보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금 요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요 서신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쪽에서 지금 주고 있다. 그림자니까요, 그림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속사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금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오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구약 말씀을 보실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그런 해서 보는, 관찰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보고, 또 본체를 통해서 그림자를 보는, 여기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 여기 방언이 있고, 아이성 전투가 있고, 이제 자기주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6월절이 무엇이냐, 그것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성만찬을 기념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6월절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단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세례를 받는다. 물세례,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요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절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서 관찰하시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보고 또 본체를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속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치유를 어떻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해주셨느냐?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병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 문제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질병을 히스기야가 고침받는데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병을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는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이 없거나 어린 믿음 단계, 그 단계에서는 질병을 어떻게 치유받는가. 자,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단계는 치유 은사자,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즉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누군가가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 은사자, 모르면 뭐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자를 세워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 신유 은사 받으신 분들이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시죠. 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초대해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은사자를 세운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은사자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고침 받는 방법이 이제 믿음으로 고침 받는 방법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병이 걸리면 보통 병원과 의사 등을 의지해서 이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고, 또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침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말씀을 모르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 1단계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단계 질병치유라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고침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성경에는 이사야서 구약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언서죠. 이사야 53장 5절에 히스기야가 어제 성경에 보면은 중보기도를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중보해서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와서 어제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지금 히스기야는 같은 시대에 지금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예언한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 질병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많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질병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질병,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다 고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들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연약한 것, 연약이라고 하면 병까지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조금 이상한 그런 상태를 지금 연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고 약간 지금 고장나려고 하는 그런 미약한 상태, 이거를 연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하신 말씀, 채찍에 맞으면서 너희가 나음을 얻는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온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치유 복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8장 시절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전에 했던 예수님의 사역이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적을 때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채찍에 맞았어야만 이 베드로가 이 전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보면 크게는 예언 그리고 성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속을 해주시고 가셔서 지금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인데, 좀 더 부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의 질병 치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채찍질 당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낫는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예수를 뭐라 했다고요? 채찍질했다고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적어놨습니다. 15장 15절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누가복음에는 채찍질 말씀보다는 예언된 말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께서 맞을 이유가 없는데 맞는 이유가 바로 이 몸의 질병을 대속해 주시기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복음 아닙니까? 이제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질병에서 이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느냐 아니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여러분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도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번 도전해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3단계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고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병에서 이렇게 이제 고침 받으려면 습관처럼 이렇게 그냥 당연히 뭐 사람들을 의존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원하면 병에 가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If you want입니다. 네가 원하면 병원에, 즉 지금까지 습관대로 하고 싶으면 가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말을 믿고 한번 맡겨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선택에 대한 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If you want입니다. 내가 원하면이에요. 네가 원하면 병원에 갈 수 있다. 네가 원하면 나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의사를 믿을지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완전한 치유의 보장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알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나설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가서 나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과는 아무 쪽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선택한 길이, 마지막 선택하는 길과 거의 일치할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쭉 하나님을 의지한 쭉 가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고, 또 반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겠다 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양다리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저쪽도 믿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제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 완전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동네의 전파상과 같은 의사에게 가서는 완전하게 고칠 수 없고 추가로 대가 지불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가를 선불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무상으로 품질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을 걸지 않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며칠 기다려보고 병원에 가겠다는 양다리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고침받기 어렵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실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못 고친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가도 못 고쳤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고친다면 병원은 못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손해볼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니 의사보다 하나님이 더 출중하시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에서도 그렇고 능력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병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을 고침받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의사를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복음서에는 이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한번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의사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이게 귀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준 그런 간증입니다.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즉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의사를 선택했었는데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떤 소식이 임했냐면 예수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다른 게 아니고 병을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치유 복음, 말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댄 이유는 그 믿음이죠. 그의 믿음.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여기서 치유겠죠. 치유를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자기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겠죠.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왔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에 3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던 시대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방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사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병의 믿음도 다 우리의 믿음의 결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치유의 복음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도 다 은혜인데 우리가 결단을 해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질병이 걸렸을 때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간다면 이제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애프터 서비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 즉 품질 보증을 믿고 드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창조주를 믿고 드리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은 대속을 해주셨습니다. 믿는 자만 위하시 아니고 믿지 않는 자까지도 다 세상 죄를 또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너 믿느냐?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묻고 고치신 게 아니고 그냥 와서 붙잡으니까 고침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현재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제 몸에 연약한 것과 질병에 대해 대속을 품질 보증을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몸이 어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질병 부위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오셔서 고쳐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품질 보증서가 있다면 제조자한테 전화해서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즉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신청하면 몇 월 며칠자를 오겠다고 이렇게 전화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대로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회신해 주실 것과 고쳐주시지 않을 것도 신뢰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못 고친다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연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프터 서비스를 신청하면 와서 고쳐주는 게 당연하고 또 못 고쳐준다면 그 이유를 제조자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못 고치시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다. 즉 그에게 있던 질병을 떠나기를 3번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해서 내 병은 너에게 준 계시가 너무 크므로 교만할까봐 내가 너에게 그대로 두겠다. 고쳐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와서 고쳐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 치유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아니다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고치셨는데 보면 질병의 치유의 복음을 믿고 몸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지만 아까 듯이 교만하게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히스기야는 치유를 받고 나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15년을 더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지금 복음입니다. 영원한 나라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육의 건강을 지금 받고 사는 것이지 뭐 영원한 육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도 치유를 받지 못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조금 크냐 작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병의 치유를 경험하지만은 은혜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나에서 주님으로 주님을 주인을 바꾸는 회개여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치유의 복음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즉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거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한 이유는 자기 행위로 이렇게 치유받은 걸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도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의해서지 자기들 행위로서 이렇게 형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병에서 고침 받았다면 이제 병이 안 걸리는 삶을 위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이제까지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를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품질 보증서나 병원을 의지해서는 불가능하고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나에서 하나님께로 넘겨줄 때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병이라는 하는 나무에 뿌리를 죽여야 병이라는 나무가 완전히 죽습니다. 뿌리는 죽이지 아니하고 땅 위에 가지들만 잘라내는 방법, 즉 의사가 치유하는 방법으로서는 병나무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병을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당신 마음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릴 때 병의 뿌리가 완전히 죽어 병나무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다면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되고 비포 서비스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포 서비스는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유의 복음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에서 지금 무너졌는지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3가지 시험인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가 첫 번째 시험으로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가 더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는 것. 두 번째, 마귀가 또 일어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두 번째 시험을 또 통과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잘 한번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가지 종류의 시험에서는 다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긴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방법으로 가면 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마귀 시험을 대적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종류의 밭 비유, 마태복음 13장 어제 같이 나눴는데 4가지 종류 밭은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덩굴, 좋은 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4가지 밭의 비유 해석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8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요게 이제 길가에 뿌려진 밭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제 히스기야가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어제 주변 나라가 막 침공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시험에서 통과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교만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병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을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그러면 막가지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실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떨어졌습니다. 요 비유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 재물을 쌓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번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또 비유로 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지금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더 주신 재물이 극히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쌓아두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 하는 행동을 보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부자가 이렇게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있던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두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오늘 밤에 제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늘 이 땅에 재물을 쌓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 물질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 한 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재물의 유혹에 넘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재물을 쌓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더 보면,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에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쭉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가 쌓은 재물들은 지금 염려 때문에 아마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 쌓는 대부분의 이유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다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고 또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두 주인을 섬기는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히스기야가 실족한 시험받은 사건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먼저 됐지만 나중 돼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형통이 결국에는 나중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이 땅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때는 늘 나중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 이 땅의 것들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정이 좀 부유해지면 대부분 이런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중된 자로서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늘 경계하시면서 세상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재물로 말미암아 부유했지만은 쓰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다. 나누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얻은 것들을 잘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즉 이 땅에 쌓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미 예수님 오늘 앞에 부분에 치유도 대속을 해주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의 가난까지도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물질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난도 대속해 주셨다는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산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항상 주시는 부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오늘 히스기야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교만은 어디서 오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느니라. 교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쿠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마귀사단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도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즉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이렇게 추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마음에 하나님 두어야 합니다. 그거를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마지막까지 잘 갔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유혹에서 다 해방되셨습니다. 다 마귀 시험을 온전하게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 땅의 어떠한 시험도 다 통과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즉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 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이런 모든 유혹이나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권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역대 32장 24절로부터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입니다. 하여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교만이 임하여서 고통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저주가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마지막 인생길에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경고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제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로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부활의 소망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19로 나라가 혼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으로 옷을 입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한민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